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안녕하세요, 근숙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전할 이무공화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예수님의 거처를 옮기시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갈릴리까지 쫓아와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모함하는 일들이 이어졌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방해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 오셨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사역을 이어가고 계신데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과의 긴장감을 잠깐 내려놓기 위해 이방 땅으로 거처를 옮기시면서 남은 공생의 기간 그리고 그 본인의 사명을 다하시기 위해 한 걸음 물러나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이 한 걸음 물러나시는 장면은 그냥 한 걸음이 아니라 이 걸음 가운데 얼마나 또 큰 은혜와 의미가 있는 걸음인지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 은혜가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문을 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이방 여인의 믿음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 함께 묵상하시면서 또한 그 이방 여인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사실 오늘 본문 내용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을 묵상해 오시면서 아주 잘 아시는 내용들이겠지만 오늘 본문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가나안 여자라 불리우는 이 이방인 여자가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 뒤를 쫓아옵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외치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 이방 여인의 고백 시작되자마자 고쳐주셔야 되는데 그동안의 예수님의 사역을 봐서라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아주 충격적인 반응이 이어집니다.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외침을 못 들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들었는데 못 들은 척 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쉽게 말해 예수님은 지금 그 여인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몹시 충격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그 여자의 외침이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견디다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좀 어떻게 해보세요. 그를 좀 어떻게 해보세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러자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나는
한마디로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왔지 이방인을 구원하러 오지 않았다라고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완전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이런 반응을 예수님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대박입니다. 또 매달리죠. 그래서 25절에 여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감기가 낫지 않아서. 여자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에 주여라고 부르고 있죠.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 사역, 이적들을 보면서도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선생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주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하죠? 절하고 있습니다. 절한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배했다, 경배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앞선 구절의 이 여인의 첫 번째 반응보다 더 겸손한 태도로, 더 절박한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어떤 신앙, 자신의 철학, 자신의 율법을 최고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과 그들의 예수님을 향한 태도는 어땠습니까? 전혀 아니었죠. 이런 것들을 근거해 본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 좋은 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고백 속에, 우리의 행동 속에 우리의 진짜 신앙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좋은 채 한다 해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말, 그리고 우리의 태도,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 태도, 뭐 기타 등등 우리가 삶의 일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는지, 주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수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말 속에, 우리 행동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간절함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많은 성경 구절을 외우고 내가 대단한 헌금을 해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무엇라 생각하는지,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는지,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때 어떤 태도로 예배하는지, 또한 우리가 삶의 예배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수준임을,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임을 오늘 이 여인의 반응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의 반응, 주를 찾는 반응, 주님을 시인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나는 지금 주님을 무엇라 생각하는가? 나는 지금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가? 나는 지금 내 삶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며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간절한 고백이 두 번째 있었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엎드림과 고백에 예수님이 드디어 답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예고로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님의 반응은 정말 충격적인 반응입니다. 26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이 여인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대답하신 이 반응이 충격적이죠. 이 여인을 지금 개로 비유로 들어 설명하고 계시면서 또 거절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이 개라는 원어의 의미는 들개, 길가의 개라는 의미보다는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같은 의미로 해석하시면 이 원어가 좀 더 정확하게 해석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집에 아무리 애완견을 키운다 해도, 내 집에 사랑하는 애완견이 있다 해도 내 자녀가 먼저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대단하시지만 끝까지 매달리는 이 여인도 정말 대단합니다. 여인의 이 절박함이 이 여인의 신앙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태도, 우리의 반응이 우리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개들도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들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저는 그래 개가 맞습니다. 그러니 그거라도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끝까지 매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그의 딸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이렇게 재밌게 설명한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다 읽고 나면 우리 마음에 의문이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지는 것이 있죠. 아니 예수님 어차피 이렇게 다 들어주실 거면서 이 여인이 얼마나 절박한지 아셨을 텐데 이 여인이 얼마나 지금 힘든 상황인지 누구보다 잘 아시면서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왜 말장난을 하시는 거야? 라고 예수님을 살짝 오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궁금해지죠.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이 예수님의 이 고백을 통해 예수님의 이 사역의 행하심을 통해 예수님의 1타 2피 전략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절박함을, 이 여인의 간절함을 누구보다 아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예수님의 1타 2피 전략 첫 번째는 이 여인의 진짜 믿음을 끌어내기 위해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은 정말로 간절했습니다. 자신의 귀한 딸이 그 귀신에 들렸다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그 간절한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는 그 첫 번째 부름 속에는 자기 자녀를 살리기 위한 간절한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듣지도 않으셨죠.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예수님을 다시 부르게 되고 예수님께 매달리게 되면서 아마 이 여인은 주님을 진짜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냥 이제는 단순히 내 자녀의 병고침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 본인이 예수님께 매달리는 그 과정을 통해 스스로 깨달아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이 여인의 심겨진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고 확장시키시고 끌어내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러한 사역의 방식을 쓰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에 생각해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도 많죠. 예수님 우리의 간절함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얼마나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는지 너무 잘 아실 텐데 금방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외면하시는 것 같고 예수님이 들은 채도 안 하시는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찾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게 만드실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을 생각해 본다면 이 여인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마음이 듭니다.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께 단순히 이 기도 응답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죠. 이 기도 제목 예수님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제발 응답해 주세요 라고 우리의 목적은 이 기도 응답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듯한 시간을 거쳐 다시 주님께 매달릴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구하는 것은 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 예수님이구나. 내 삶에는 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이 더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이 기도의 시간, 이 예수님께 매달리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하셨던 방법이다 생각합니다. 주님의 응답 없으심이
때로는 우리를 버린 것처럼 외면하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결국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셨다. 그래서 우리를 진짜 구원자를 만나게 하는 길, 작은 기도 응답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로 완전해지는 삶을 인도하시기 위함이다. 정말로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 확증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큰숲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여전히 응답되어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외면하는 것처럼, 주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때 주님께 더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확장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더 정결하게 하시고 진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응답 없음을 우리가 그동안 불평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감사로 주님이 나를 살리고 있구나, 이 말씀을 보니 그러하구나 라는 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오늘 그렇게 힘있게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제가 1타 2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전략이 이 여인의 믿음을 더 확장시키고 이 믿음을 더 정결케 하고 진짜 구해야 할 것,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 이 전략을 쓰셨다고 한다면, 두 번째 전략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한 전략이었다라는 묵상이 되어집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고백을 만인이 듣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답변을 또한 만인이 듣게 하시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밝히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믿음이 확장되어져 갈 것을 알리시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소망으로 두지 않고 다른 것을 소망으로 두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들은 여전히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데 이 이방인 여인의 이 간절함은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에, 그들의 믿음이 부끄러워지기에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 어느 것이 진짜 믿음인지, 누가 큰 믿음인지 증명해 보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1타 2피 전략이죠. 이 여인을 살릴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을 깨우는 여인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은 여인도 살리시고 유대인들도 회복시키실 것을 이 고백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큰숲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도전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무엇라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간절함으로, 어떠한 갈급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 예수님을 또한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의 고백에 담긴, 이 여인의 삶의 반응에 담긴 모습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이 1타 2피 전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 삶에 여전히 응답이 없는 것에 대해 불평했던 삶에서 이제는 이것이 나를 정말 살리시기 위한 방법이구나 라는 소망의 여정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쓰실 수 있는 모든 전략을 사용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응답되지 않음을 통해 우리는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날이 갈수록 발견되어져 갈 것이고, 예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기도 응답은 당연히 이루어질 뿐더러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히 화합한 그 자리에서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이 그러한 시작이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그 크신 지혜,
섭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최선으로 일하여 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동안 제가 제 삶에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아서 주님을 원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제가 소망을 갖는 것은 그것이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제 입술에서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나의 오늘도 나의 기도에 여전히 듣고 계시지만 나를 위하여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세밀함에 감사하고, 또한 그 주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님, 우리가 주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 주님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했던 걸음이 있다면 오늘 말씀 또한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힘입어 우리도 함께 주님께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